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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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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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영아 안녕. 신이라 안녕. 형빈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리 안녕.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뭐하고 지내셨어요? 시험 봤어요. 와, 시험 보는 나도 시험 보고 싶다. 나도 그저께 시험 봤어요. 우리 친구들 시험 다 잘 보셨죠? 네, 이제 또 곧 시험 보실 거예요.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뭐하고 놀았어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왔어요. 호범아 어제 너도 교회 왔지? 유정아 어제 뭐 했어요? 뭐하고 놀았어요? 혜빈아 어제 뭐하고 놀았니? 공부했어요. 유진아 어제 뭐 했니? 오, 공부했네요. 민영아 어제 뭐 했어? 뭐하고 놀았어?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니? 재성아 너 어제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니? 너 혼자 재밌게 논 거 아니야?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우리 친구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민영이 재성이 생일. 민영이랑 재성이가 기가 빠진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강도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강도사님 저를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그렇게 부를 줄 알고 계속 쳐다봤는데 재성아 전화 언제 하니? 민영아 언제 전화하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쉬웠지만 신이랑 너 다음 달에 그러면 안 된다. 알지? 내가 니네 집으로 간다. 다 우리 동네 사는 친구들인데 재성이랑 신일이랑 민영이랑 다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서 한번 보이자. 어제는 재성이와 민영이의 생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어제는 또 재성이와 민영이 생일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정문희 선생님 아시죠? 결혼식. 그래요. 어제 결혼식 갔다 오셨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님께서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축하를 해주고 왔습니다. 10월 5일은 결혼식이 있던 날입니다. 저는 8월이 아니죠. 5월달에 결혼했어요. 8월은 딴 날인데 죄송합니다. 5월달에 했어요. 8월은 더 중요한 날이에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10월 5일에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5월달에 저도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혹시 9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9월 7일 한 달 전 토요일이에요. 맞죠? 토요일 9월 7일.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9월 7일이에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청계천에서 일어난 9월 7일. 제가 말했던 것들에 힌트가 있어요. 9월 7일 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 동성애자? 그래요. 어떤 그 영화 감독이 그 동성 애인과 같이 그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날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놀랬어요. 놀랄 친구들도 있고, 저럼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한 친구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아마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응이 더 많죠. 하지만 이 교회를 벗어나서 학교로 갔을 때 그런 일들을 친구들과 나눠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시죠?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엔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돼라는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잠깐이라도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흔히 쓰는 말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는 말 많이 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좀 더 보수적인 생각들, 뭔가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이 완전히 개방된 시대예요. 마법의 성,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된 성,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바꿔서 말하면은요, 성이 개방된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솔직한 표현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성이 개방된 사회가 아니라 성이 문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뉴스와 TV와 인터넷 기사들을 접해보면은요, 절반 이상은 성범죄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대의 미혼 모드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 등 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귀에 우리에게 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 밤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겠죠. 내가 먼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문화의 타락은요, 그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세계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세계 역사를 쭉 읽어보시면 각각 그 시대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문화가 타락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세계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성문화가 엄청나게 변질되고 타락되었을 때 그 나라의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읽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 성문화의 타락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문화가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문란해지고 타락해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요, 경계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리켜 간음이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간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갑시다. 레위기 17장입니다.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7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다 찾으셨나요? 6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읽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이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세하였음을 막론하고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는다는 내 부인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등으로 불편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 길에 주어 물로 통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하체를 범하다는 표현은 남자와 여자가 그 성관계를 맺는 그 표현을 히브리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자들, 또한 그 남자와 남자, 동성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 또한 짐승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간음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판단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친구들 가정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고요. 형제들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누가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것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원리가 있어요. 가정을 이루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가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에 벗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도 돼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나도 안 돼요. 한 여자와 한 여자가 만나도 안 돼요. 한 남자와 두 여자가 만나도 안 돼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도 안 돼요. 세 남자와 세 여자가 만나도 안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이 명령을 어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한 처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칼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간음죄로 인해서 영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죽은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간음하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죽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간음의 결과는요, 그 한 사람, 간음을 한 사람만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멸망하게 되고요, 저주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간음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거야.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취향이 다른 거야. 개인적인 취향이야. 그럴 수도 있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거 어쩌겠어.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고개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소욕대로, 그 마음에 불붙는 정욕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것이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상한 논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음성들이 들려올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미 그런 일들을 범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자신의 취향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저런 간음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이 죄를 범하는 이 패역한 세대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를 미워해도 너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근친상간을 하는 것, 동성애를 하는 것, 동물과 수관을 하는 것, 또한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는 것, 아마 우리 친구들은 평생에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할 친구들이 전부 대부분 거의 99.9999%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 나와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뛰어넘는 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더욱더 세밀해지고요, 조금 더 깊어지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그 한경진 목사님이 계세요.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여기 숭실대학교에 한경진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에서도 뛰어난 성인으로 추앙받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소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일날 설교를 할 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야한 옷을 입고 온 그 성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욕정을 참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친구들,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간음죄를 범한 이미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주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삶의 행동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께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순간 우리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한 번은 그것을 이길 수 있을지라도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계속되는 그 유혹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렵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레위기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하는 그 간음의 죄들, 그것들을 끊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음란하게 행하는 그것들 우리는 우리에게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 여자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더욱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 돼요. 단정한 것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복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간음죄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어려서부터 결단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여러 가지 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은 이런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는 당신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한평생 한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내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고요.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가 출발하고요. 가정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집단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까 결혼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결혼식 가면 끝나고 뷔페에서 뭘 먹을까? 그냥 먼저 내려가서 밥부터 먹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주례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결혼식에서는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죠. 목사님이 주례를 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면서 그 성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바로 우리의 결혼이 이래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눈이 맞아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차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결혼하라고 해서 아빠가 결혼하라고 해서 선을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그래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학벌을 보고 다른 조건을 보고 저 정도면 내가 평생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의 뜻대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결혼 예배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으세요? 나는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몇 분 드셨는데요. 우리 친구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윤범아, 배우자가 뭐니? 배우자가 뭘까? 배우자. 태혁아, 배우자가 뭘까? 찬영아 뭐야? 신이라. 형빈아, 배우자가 뭐니? 몰라요.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배우자라고 했으면 안 됐는데 배우자가 뭐냐면요. 미래의 형빈아, 너의 아내야. 신이라, 미래의 너의 아내가 배우자야. 찬영아, 미래의 너의 아내가 뭐라고? 뭐라고? 배우자. 태혁아, 미래의 너의 아내가 뭐라고? 배우자. 윤범아, 배우자가 뭐라고? 배우자가 뭐라고? 뭐라고? 미래의 뭐? 너의 아내. 민영아, 배우자가 뭐라고? 그래, 너의 아내. 윤범의 아내가 아니라 네 아내야? 네 아내야? 재성아, 배우자가 뭐라고? 배우자가 뭐라고? 앞으로 네가 결혼할 너의 아내가 될 사람, 그 사람이 너의 배우자야. 지연아, 배우자가 뭐라고? 너의 아내가 아니야? 너의 남편이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결혼을 할 거잖아요. 나의 아내가 될 사람, 나의 남편이 될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다른 기도를 안 하고 다 빼먹더라도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기도 제목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목 그대로 가정을 이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도전을 드려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많이 기도하셔야지 정말 그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요, 나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요.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그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정을 이룬 사람보다 앞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여러분의 평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배우자와 함께 이뤄갈 그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빼먹지 말 것. 하나님 키 큰 사람 주세요. 잘생긴 사람 주세요. 멋있는 사람 주세요. 돈 많은 사람 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올바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평생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나의 배우자만 훌륭하고 나는 거기 묻어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난 부분이 그 사람의 상처 찔러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세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그 사람이 나에게 빠져 시험에 들는 구덩이가 되지 않도록 나의 부족한 부분 주님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배우자 기도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혹시 하다가 멈추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위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 그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와 함께 이뤄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일들 중에서 이 간음의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능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도망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버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그 계명 반드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18장 아까 그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그 몰렉에게 내 자녀를 바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나는 그런 과증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남자와 여자와 남자 가운데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하는 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간음에는요, 영적인 간음도 포함이 됩니다. 이 영적인 간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다른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간음은요, 바로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바로 그 두 번째 계명과 일곱 번째 계명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간음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히 구별할 세운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인 간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서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